오늘 주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동시에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인데요. 나는, 너는, 그분. 이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순서를 바꿔서 할 거예요. 그분은부터 시작하고요. 너는으로 갈 거고요. 나는으로 갈 겁니다. 그분. 우리에게 누구나 그분이 있단 말이에요. 막연한 대상이 아니고 뭔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고 나의 모든 삶을 바쳤다고 생각하게 하는, 그리고 나는 그분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분을 얼마나 잘 아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 그랬을 때 나는 예수를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 그분은 누구인가? 제가 옛날에 칼럼 쓴 거에 자존에서 관계로 해요. 출애굽기 3장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생각할 때 인생 세 토막 나오는데 가운데 토막, 진짜 내가 버리고 싶은, 별 영양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증히 받아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는 떨기나무 불타는 거 보고 하니까 약간 쫄았겠지? 그런데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말을 해요. 도대체 당신 이름이 뭐냐고. 나를 출애굽 리더로 세워줬는데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고. 그때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누구냐 그랬을 때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나님 이런 분이 말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진짜 나한테 와닿는 하나님으로 자리 잡기는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름 뭐예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한자로 표현하면 자존이야. 스스로 있다. 와,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스스로 존재한다?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적어도 태어났는데, 그죠? 뭔가 거기서부터 좀 달라지죠? 자존? 그럼, 야, 나는 너와 달라. 이 말을 한 건가? 나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말을 한 건가? 그런데 하나님이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덧붙여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에서 끝나버려요. 그렇지,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서 멀리 계신 분으로 딱 생각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두 번째 얘기예요. 한번 성경 제가 찾아서 읽어줄게요. 출애굽기 3장 13절 15절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어떤 면에서 우린 대화를 할 때요, 뒤에 하는 얘기를 진짜 하고 싶은 얘기로 남길 때가 많아. 그죠? 또 이르시되, 무슨 얘기를 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나의 영원한 이름이래. 어떤 이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말은 뭐예요?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연결하면 뭐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뭐다?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로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는 관계가 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자존에서 관계로 가는 이 단계를 우리가 누려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돼요. 나에게 뭔가 관계가 있는 분이네.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관계가 있는 분이네.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그래. 거기서 뭔가 하면요, 하나님은 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고 뭔가 초월자로서의 존재만 아니고 뭐죠? 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너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야. 이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자,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나다, 그죠? 7개가 나와요.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7개예요. 근데 이게 잘 보면요, 이게 전부 뭐예요? 나는 나다가 어떤 난고 하면요, 관계 속에서의 예수님으로 다가온 거예요. 아까 양, 목자 얘기를 했는데요, 나는 선한 목자다. 거기 양이 있어야 목자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나는 너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예수님도 똑같이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뭔가 하면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나는 이다 외에 나는 있다라는 말을 예수님도 하셔요. 나는 있다. 이게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내가 그대로 읽을게. 이에 더해 예수님도 나는 있는 자라고 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굉장히 신비한 말이죠. 하나님이 했던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래 갔는데 뭐예요? 예수님 뭐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이전부터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어요. 나는 있다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과 예수님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건 똑같은 얘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인가? 스스로 있는 자, 동시에 뭐예요?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 그 말은 뭐죠? 나와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하고 싶고 우리의 얘기를 듣고 싶고 그런 하나님이구나. 끝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둘째, 너는 누구냐 이런 얘기예요. 너는 누구냐. 소위 타자라고 부르는 타자란 말이에요. 그죠? 그 존재들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 그냥 두면 그냥 남이야, 남. 그죠? 독일의 사상가고 철학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죠. 마르틴 부버. 들어봤을 거예요. 마르틴 부버가 나와 너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나와 너야. 그런데 나와 너가 우리의 삶은 사실은 이 만남, 이것으로 그 소중함이 확인된다는 이 얘기를 하면서 만남이라는 거, 관계라는 거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많은 경우 뭐예요? 나와 너인가? 나와 그것인가야? 우리가 그냥 나와 그것이라는 얘기를 썼을 때 그냥 내가 만나지 못하는 지구 반대편 이걸 그것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지나쳐가고 내가 상대하는 사람에게 뭐예요? 그것으로 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순간 뭐예요? 내가 그것이 된다 이런 말이야. 여기서 그것이란 뭐예요?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그게 아니고 하나의 사물, 그죠? 나와 너. 그래서 나와 너로 존중할 때만 비로소 뭐예요? 내가 인격적인 존재가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에요. 그럼 너를 대할 때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도요, 교회론이 굉장히 참 조금 흔들리고 왜곡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제일 무너지는 게 뭔가 하면요, 나는 교회인 줄 잘 알아. 우리 교회까지 잘 가. IM 처치는 잘 가.
유아처치가 안 돼요. 유아처치는 당연히 더 안 되지. 너가 교회라는 걸 인정을 안 해. 물론 교회가 요새 뭐 하도 희한한 교회들이 많으니까 그건 교회도 아니지. 그런데 진정한 교회인데도요, 너가 교회다, 너가 성전이다, 이 인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할 수 뭐예요? 누가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누가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죠? 그것을 나와 그것으로 보는 순간 뭐예요? 그냥 쓰러져 있는 하나의, 죽을 지경에 있는 하나의 반시체지. 나와 너. 우리 김춘수의 꽃 잘 알잖아요. 시, 그죠? 뭐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거예요. 이름을 불러준다? 그 말이, 그죠?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꽃을 보고, 얘 너 연산홍이니? 개나리니? 단순히 그것이 내가 꽃 이름을 알고자 하는 그냥 지적 욕구로 시작된 게 아니고 말을 거는 하나의 방법들이지, 그죠? 오늘 본문 뭐예요? 오늘 본문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 가지고, 여기서 떡은 무교병이에요. 이스트 없는 빵, 맛없는 빵이지. 우리에게 익숙한 뭐 프랑스 빵 같은 게 아니야. 이스트가 없는 빵이야. 무교병을 왜 먹어요? 그냥 시간도 급할 뿐 아니라 그냥 즐기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한 거죠. 포도주 얘기를 하면서요, 무슨 얘기를 해요? 당신 얘기를 해요. 당신 자신. 나를 준다, 내 살을 준다, 그 얘기죠. 최후의 만찬이란 말이야. 그 성찬의 의미, 이것을 통해 가르친 게 뭐예요? 연합이야, 연합. 하나가 되는 거야. 다 받아 먹으라. 생명을 주는 얘기죠. 그 상징 자체가, 그죠? 그리고 실제로 뭐죠? 그렇게 돌아가셨죠. 피 흘림, 같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 새로운 언약이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새로운 언약. 내가 죽어서 새롭게 하는 언약이다. 이렇게 다가오신 거죠. 31절 보면 오늘 이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씀하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이게 스가랴서에 나온 예언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해요. 자, 보세요. 성찬식 끝났잖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우리는 하나가 되는 자리야. 그죠? 우리는 한 몸이야. 이 선언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 연합이 아니고 다 흩어진대. 흩어져. 와, 이건 더 황당무계한 얘기지 뭐. 갈릴리에서 만나자? 유언처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모두들 주를 버린다 해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때쯤 가룟 유다에 대한 어떤 하나의 촉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 모두 버린다.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이죠. 뭐예요? 3번 부인하리라 나를. 와, 바로 잡혀가시잖아. 그리고 다 울기 전에 그것도 3번 부인한대요. 그러자 베드로가 외쳤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제자들도 웅성으로 다른 제자도 모두 우리도 안 그럴 거예요. 그게 뭐죠? 나의 의지로 되는 줄로 착각하지 말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의 의지대로 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까지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를 누가 만드느냐? 그 주체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계속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체성은 뭐냐? 하나 되기 참 어려워. 다른 말 너를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우리는 나는 아닌 줄 알아.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하고. 그 얘기예요, 여기서.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전혀 선문답 하는 것 같잖아, 여기.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게 무슨 깊이가 있고, 뭔가 깨달음을 주는 것 같은 그런 화두도 아니고, 뭔가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무엇을 해내겠다는, 내가 무엇을 하리라는 그런 일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데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친 스스로 있는 자, 자기가 스스로 있는 자로 착각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 그게 편하니까. 그게 참 마음 먹기가 참 편하니까. 그게 친구도 대신하기 쉽고 믿을 만한 존재도 아니고, 그런 다른 사람들 타자에게서요, 자화상을 보면서 살아가는 인간, 그걸 딱 인정해야 돼요. 너는 누구인가? 너 속에서 뭐예요? 내가 발견되는 상황. 그래서 너가 뭐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소중한 사람. 우리 18번처럼 부르는 노래예요. 그죠? 실제로 다윗이, 저는 성경 속에서요, 다윗이 하늘의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썼다는 중요한 구절, 그것이 뭔가 시편 16편에 나오는데요. 땅 위에 있는 모든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다. 타자인데 존귀한 자로 보고요, 내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고 하는 거. 그죠? 너를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 너를 볼 때 어떻게 해요? 지적질? 자랑질? 비판? 비교. 그 가운데 자기는 뭐예요? 열등의식에 잡히기가 쉬워요, 상대적으로. 그죠? 세 번째, 나는 누구인가요? 굉장히 이제 오늘의 포인트인데요. 우리는 두 개의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거짓 자아와 진짜 자아예요. 거짓 자아와 진짜 자아. 성경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요, 옛사람과 새사람이에요. 거짓 자아는 뭔가 하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외부 자극에 의해서 뭔가 만들어진 거야.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욕심을 부려서 내 욕망이 만들어내는 것들. 그게 거짓 자아를 형성해요. 그럼 진짜 자아는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나. 우리에게는 그 두 가지가 공존해요. 어떤 때는 이게 굉장히 두드러지고요, 어떤 때는 이게 더 지배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내 속에서 둘이 싸워. 근데 누가 이기는 것 같아? 항상 육의 생각이 이기는 것 같아요. 에고가 이기는 것 같아요. 이걸 누가 이겨낼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만들어내거나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어떤 면에서 거짓자로 이렇게 거기에 휩쓸리기가 십상인데, 근데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에요? 그걸 다 내어버렸다고 자신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나는 학문으로 치면 가말리엘 문화야. 하버드 나왔어. 그죠? 나 출신 성분 괜찮지. 율법 지키는 거 나처럼 깨끗한 사람 나오라 그래.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자랑할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버린다. 왜 버리느냐? 그것이 자아, 가짜 자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 배설물처럼 버린다 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바울은 그 노력을 굉장히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얘기 한번 해볼게요. 창세기 33장 보면 지난번 우리 다 다뤘어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에서 만났죠? 그죠?
에서 만났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 그죠?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야, 드디어 야곱은 여전히 속이는 자로서의 대단한 연기력을 가졌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은 뭐죠?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아예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내가 안 죽었구나 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어디서 이어지는가 하면요, 예수를 만났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 내 속에서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이 만든, 이게 참 자아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사실은 살아가면서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살기 굉장히 쉬워. 주변의 교육,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환경들, 뭐 TV 프로그램들, 뭐 모든 것들이, 그죠? 세상의 어떤 관점에서 뭔가 거짓된 자아를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치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대표되는 세속적인 갈망. 이게 가짜 자아고요. 소위 에고에 관한 얘기고요. 그래서 거짓 자아를 버리고 참 자아, 새 사람으로 가는 방법. 그게 뭐예요? 아까 성찬식 같이 뭐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연합하고 일치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죠. 그럼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바로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가 이 세상 살면서 나와의 연합을 해야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새 시대가 온다. 예수님의 금주 선언이죠. 마지막 최후의 만찬 포도주 마시고 나 이제 안 마시는데 언제까지? 하늘나라에서 새 포도주 마실 때까지. 그 말은 뭐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서 먹는, 마시는 그 세리머니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거 넘어서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내가 그 나라를 연다. 나와 함께 가자. 너도 그 자리로 초대하겠다. 두 가지 자아 중에서 가짜 자아를 죽여버리고 참 자아로 나아가겠다. 그걸 방해하는 것들이 뭔가 하면요, 소위 비판과 평가, 이게 시작해요. 예수님이 그 사실 산상수훈에 비판을 받지 않아야 하는, 비판하지 말라,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리고 두려움. 지난번에 우리 사울을 얘기하면서요, 다윗 얘기하면서요, 두려움의 영을 이렇게 극복하라는 그 영적 싸움의 원리 이야기했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사울은 뭐예요? 여전히 그 두려움 속에 있어서 거짓 자기가 만들어낸 그 욕심, 비교심, 이거이 똘똘 뭉쳐가 있다. 그거로 그냥 끝났고요. 다윗은 뭐예요? 중간중간 그런 유혹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뭐죠? 이겨냈죠. 근데 그걸 가만히 관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오히려 이끌어간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게 지난번에 우리 했던 얘기들이야, 그죠? 나발과 이 얘기도 그렇고요. 특히 시글락, 그죠? 아기스와의 인연, 그 속에서 이루어내는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참자로 나아가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다. 마지막에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그게 있었던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알아가고 배워가고 되어가는 존재예요.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죠? 그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는 것이 진짜 깊어지면요, 되어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이것 따로가 아니고요, 제대로 아는 자리까지 가는 것. 그래서 이제 인생 수업 졸업장이라고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인생 날마다 인생 수업을 해. 오늘 하루 졸업하자. 그게 쌓여가. 근데 그건 뭔가 하면은 내가 잘해서 이런 수많은 졸업장을 쌓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 받는 거구나 이게 아니고요. 그 과정 속에
뭔가 변화되어 가는 나 자신이라는 종이장, 찢어지기 쉬운 이것. 그런데 그 훅 불면은 다 날아가. 내가 쌓은 인생 수업의 졸업장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나 자신이 그렇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 그럼 그게 왜 안 날아가느냐?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선풍기로 해도 안 날아가는 종이라. 제가 언젠가 썼던 첩심이에요. 그게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풀로 딱 붙여 떨어지지도 않아. 예수님이 안 흔들리는데 내가 날아갈 리가 없어. 그죠? 첩심. 당신이 어떠하면 내가 그러하고, 내가 어찌하면 당신도 그리하고. 아주 짧은 시인데요. 그 단계까지 나가는 것. 이게 뭐죠? 교회의 비밀이고요. 저는 다큐 속에서 그게 딱 이루어나면 좋겠어요.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알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선언이 뭔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옛 자아는, 거짓 자아는 날아가고 나는 진짜 자아를 만났다, 이 고백이에요. 얼마나 감동스러운 건지 몰라요. 큐티 묵상 우리 하잖아요. 큐티 이거야말로 뭐예요? 제가 정의를 할게요. 거짓 자아를 버리고 참 자아 찾아가는 거예요. 큐티 말씀 속에서요, 아, 그렇지, 나의 옛 자아를 충실하게 만드는 그런 노하우를 배우겠다. 그게 아니고요. 그것 버리고 참 자아를 찾아가라. 그래서 큐티는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거기에 맞춰가는 과정에서 참된 나를 찾는 것. 자연스럽게 뭐예요? 이것은 적용보다 우선한다는 얘기. 아삽의 시 73편 제가 잠깐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아삽이요, 73편 옛날에 한번 묵상했는데요. 시를 썼는데 어떤 시를 썼는가 하면, 화천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잘 먹고 잘 사네, 부자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자꾸 그러고 싶어. 그게 동료돼.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 속으로 나도 들어가고 싶어. 그런데 아삽이 뭐를 깨달았는가 하면요, 자기도 그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 아이, 그렇지, 내가 하나님 믿는 것 해봤자 이거 별로 남는 것 없네, 나도 세상 사람 살아보자, 이게 생겼어요. 그런데 언제 가서 아삽이 변하는가 하면요, 시편 73편 16절 17절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내가 답답해 죽겠어, 왜 그런지도 몰라. 그러다가 성소에 들어갔어야 비로소 일의 결국을 알게 된다. 성소에 들어간다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그 성소로 들어간다, 이 얘기가 뭐예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성막에 떨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그냥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로 들어갔을 때 답을 알아. 일의 결국을 알아. 그러면서 2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영원히 지속되는 내 몫이다. 이거를.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건 영원히 지속, 나의 몫이야. 나의 분기시, 하나님이야말로, 그죠? 나의 전부야. 이것을 깨달았다. 그게 아삽의 시에 73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큐티 할 때요, 이거야말로 큐티 하나의 텍스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짓 자아의 구습에서 벗어나서 참 자아로 나아가는 여행, 여정, 그 영적 여행, 그 필그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소중한 가치들이에요.